앞으로 우리가 그 몇 주간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는 항상 회복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육적인 차원, 보여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형통한 것을 바라는 그런 의미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복의 가장 큰 기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 그게 회복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개선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우리가 꿈꾸는 자들, 그리고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이 새해는 뭔가 좀 다른 회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개선하고 회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해와 회복으로 우리가 치닫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무엇보다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회복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치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느끼는 병리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공허한 거예요. 삶이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왠지 삶이 뭔가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특별히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상 징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틀림이 없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절망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절망을 느끼고 그래서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나약한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것 역시도 하나님과 그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백날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의 삶의 공허함을 해소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지금 현실 또는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꼈던 그런 절망감이 다시 희망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날마다 새로움이에요.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것에 묶여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이든 그것이 삶이든 어디에 묶여있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오래 살다 보면 항상
고정관념에 붙잡혀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상징후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무슨 어떤 그 교회나 성직자들에 나타나는 병리 현상, 범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가 극단적인 보수로 치닫고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날마다 정의 가운데 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의가 아닌 것에 우리의 관심이 갈 뿐만 아니라 그것에 붙잡혀 살아간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뭔가 균열이 되어져 있고 온전치 못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요. 우리가 자기를 성찰해서 자기의 죄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죄책감을 벗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깨끗해졌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책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죄책감을 자꾸 갖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하나 우리가 병리 현상은요, 그 절망과 조금 다른 체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모든 일들을 하기도 전에 자기의 환경과 견주어서 지리짐작 가운데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개척정신, 프론티어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에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은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과거에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믿음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그러지 못하고 금방 체념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면 자연히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남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본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치 않은데 섬기시오, 사랑하시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니까 조금은 해요.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금방 우리가 사랑의 불꽃이 식어버리고 믿음도 흔들리는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8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근본적인 어떤 회복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5가지 공허함, 절망, 고정관념, 죄책감, 체념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흔히 옛날에 말했던 무슨 내적 치유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졌고 그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라고 하는 것. 우리는 돌아보질 않아요. 이거는 뭐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조금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또 다시 앞으로 도약하고 전진하고 이런 일들을 잘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앞에 말씀드렸던 고정관념의 과거의 어떤 그 일에 그냥 눌러서 주저앉고 변화를 원치 않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우리가 참다운 회복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8가지 가운데 첫 번째 우리는 삶의 공허함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말에 공허함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의 원리는 간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공허함을 해결하고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요,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 또는 기쁨 이런 감정에 무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 우리가 공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로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공허함을 느껴요. 특히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나 어떤 대상과 분리되거나 사별하거나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상실감으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리학이나 정신과에서 이런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으려면 그건 뭐냐면 절대자와 자신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그러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자원봉사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것들을 권해요. 우리가 조금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규칙이 깨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보면 우리 젊은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게을러요. 아침에 마지못해 가는 직장을 출근하거나 그럴 때 아침 일찍 일어나지만 그건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도 즐거움이나 기쁨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일주일의 끝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그냥 내리자거나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말에 또 휴가철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것이 무슨 레이저 산업,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에요. 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놀러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놀고 자기를 순간 기쁨, 즉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순간적인 기쁨으로 살짝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추스려 보려고 애쓰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병들어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허함으로부터 모든 것의 의미를 잊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가라고 하는 우리에게 좋은 예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면서 변해가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육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그 이야기가 점점 후반으로 가면서 특별히 19절 이하로 가면서부터 이 여자가 이제 대답이 뭐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물 한 그릇 달라 대화할 때는 육적인 대화만 했어요. 그러다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 여인이 발견한 게 있어요.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대화는 영적인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문제가 언급이 되어지고 그리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실감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을 아니까 육신적인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 남편 데려오라. 남편이 5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은 자기 삶의 상실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번 애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것은 4절에 보니까 4절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느끼는 사회적인 소외감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 때부터 722년 1년에 북왕국이 멸망하기 하면서부터 그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이방인들이 이주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이방 문화, 이방 종교, 그리고 이방인과 혼혈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랬더니 유대 남쪽에 있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쉽게 얘기해서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저건 이방인이고 문화적으로도 또는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우상 숭배한 사람들, 그래서 남쪽의 유대인들로부터는 멸시를 당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마리아는 가급적이면 통과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부정한 곳을 통과하게 되면 자기들의 삶이 부정해질까봐 오히려 사마리아는 빙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이제 수가성에 도착해서 이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회적인 심리 상태는 소외감 속에서, 그러니까 소외를 당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가슴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존재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살아있지만 상실감이 큰 거예요. 왜냐면 똑같이 살아있지만 이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차별로 인해서 갑질하고 뭐 이런 것들의 현상을 그대로 용납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갖지 못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상실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상실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 건 물질로 나눠주는 그런 배려,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요.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위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요, 뭐냐면,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갖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박탈감과 상실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저지르는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실감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해.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죽인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나,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이나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는 계급이 있어요. 그렇지만 계급에 의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살지만, 그러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가치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는 그건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돈 있고 없고 때문에 사람이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차별이 모든 곳에서 나타나잖아요. 하다못해 대학을 가는 것에서부터 또 취직을 하는 것, 결혼을 하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차별이 존재하는 거고, 이걸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그리고 이런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이게 바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기독교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회적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수가성의 여인은 도덕적으로 더 그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버림받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버림을 받고 천대를 받고 멸시를 당한다 해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들의 그런 공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자들을 만나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5이나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 욕구를 해결하고 공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남자를 만나서 해결해 보지만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태를 우리가 보면 그냥 한 여인, 그냥 한 이방인의 여인, 이렇게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상실감 속에서 삶의 의미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 속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9절에 보면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말이 우리가 그냥 읽으면 평범하게 읽지만 아마 이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를 차별하고 우리를 아주 경멸하던 너희가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떠먹지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 이런 어떤 그 가시가 돋친 그런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에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죠. 유대의 어떤 남자 하나가 와서 물 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아니 당신이 어찌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당신들은 우리들은 상종도 하지 않고 우리를 차별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날 부려먹으려고 이런 그런 가시가 돋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박탈감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고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고 그것에 의해서 그 마음 속에 생겨나는 어떤 그 체념, 분노 그리고 또 공허함
그리고 또 어떤 그러면서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어쩌보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요. 오늘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심리적 상태, 특별히 어렵고 힘든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심리적 상태가 어쩌면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어쨌든 방법을 잘 모르긴 했지만 자기의 그 공허함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돼서 이제 남편이 여러 명이 되어지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이 여인은 마음속에 이 절망, 이 공허함으로부터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욕구가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건요, 25절에 보면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메시아, 막연하지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분이 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자기의 삶은 그렇게 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이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있고, 그를 통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거를 캐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굉장한 무리수를 두세요. 첫째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거. 이게 하나의 무리수고, 또 하나는 백주된 낮에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서는 것은 당시로서는 부덕한 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어떤 지탄 또는 어떤 불리함 이런 걸 개의치 않고 여인에게 먼저 다가서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것이 물을 좀 달라. 물을 매체로 대화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에게 그 다가서시는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요. 16절에 보면 이 여인의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리세요. 네 남편 데려와. 그냥 뭐 좀 도와주려면 아픈 과거 그냥 내버려 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만 좀 알려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걸 끊어내야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를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러면서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남편이 6이나 되는 거예요. 남자를 6이나 바꿔가면서 자기의 어떤 상실감과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보려고 애썼던 이 여인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고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 꼭 하시는 일이 있어요. 과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 말은 뭐냐면 과거를 문제 삼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가를 반드시 짚게 하셔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 이 남편의 문제를 건드렸을 때 이 여인이 그냥 머뭇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니까 그때 이 여인이 발견한 게 뭐냐면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이 여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때 오히려 깊은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픈 건 덕후 가려고 그래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데 그게 새롭게 시작이 안 돼요. 새롭게 시작이 되려면 아픈 걸 도려내야 돼요.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여인의 입에서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같이 사는 남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인 스스로가 대답하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대화를 하는 중에 이분이 선지자구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이 말하지도 않은 이 여인에게 남자가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 총 6명의 남편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이 여인을 상처를 끄집어내시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을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여인이 근본적으로 그의 상실감을 회복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한테 올인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여인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면서 결국은 이 여인이 스스로가 그들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내게 나의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자기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은 이제 그 여인과 한 단계 더 내면의 깊은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조언할 때 우리는 아픈 걸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조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 아픈 것을 두려워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 두려운 것을 누군가가 건드려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 없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역설이에요.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면 잠깐은 아프고 잠깐은 굉장히 괴롭지만 그러나 그때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덧나면 상처를 짜요. 우리가 외과 가서 의사한테 다리가 골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 그냥 놔두면 나중에 골마서 그러지 않아요. 메스 대고요. 고름 짜내요. 피가 나오도록 고름을 짜내요. 아파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훨씬 빠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발견했을 때 문제를 회피해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문제를 그냥 돌아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건드리세요. 내 아픈 것.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과 1대1로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건드릴 때 그때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9절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론 자기의 과거의 삶을 다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0절에서 갑자기 대화가 예배로 넘어가요. 육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치유나 이런 것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전환이 없어요. 그냥 육적인 문제에 그대로 매몰되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를 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돼요. 그냥 얼마 지나면 또 똑같은 문제의 반복이에요.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4장에서의 그 해법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면 그
그 여인의 상실감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진실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내 아픔이 건드려졌나를 보셔야 돼요. 내 아픔이 그냥 감싸졌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요. 언젠간 터질 거. 그걸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수께서 그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를 공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의 표현이 앞에서 얘기했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군요, 이 말이에요. 내 아픔을 만져줄 때, 내 아픔의 문제를 드러낼 때 예수님과 더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본질을 회피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본질은 짚고 넘어가야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9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까지 대화는 육적인 대화였어요. 그런데 이제 19절 이하로부터 26절까지, 특히 21절부터는요, 예배에 대한 얘기가 드러나고, 22절에서도 이 예배에 관해서 쭉 얘기하면서 23절에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이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딱 한마디예요.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그래서 그 여인 스스로가 내가 나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만남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픔을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본인도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그 아픔의 문제를 그냥 덮어만 두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한다고 했지만 해결이 되냐면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속에서 골마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영적인 것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게 우리가 그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 이 여인의 문제를 만지는 거고, 그 신뢰관계 속에서 대화는 이제는 육적인 단계에서 영적인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거고, 그럴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육적인 세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지금까지는 남자들 여러 명을 통해서 일회용 생수와 같은 방법으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생수 마시다 않으면 또 다음 병,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영원히 물길로 오지 않는 그런 물을 마시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 상실감 속에 찌들어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했던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그걸 다 지적하세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그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가 되는데, 그 자는 누구냐면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문제가 많은 줄 아세요? 저는 어디든 가면 우리 기장이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여튼 예배를 지극히 싫어해요. 무슨 총회 무슨 모임에 가도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무슨 신학교에서도 이 예배 드리는 걸 지극히 싫어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새벽 예배, 또 점심때 예배, 또 저녁때 예배하는데 우리는 예배하는 걸 지극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자, 결국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모든 상실감을 회복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진 사람의 특징이면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빠서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가 건너뛰게 되거나 예배가 소홀히 되어질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업이 막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쁘면 가끔 예배도 건너뛰어요. 그러면 언젠간 박살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나를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배에서 멀어지게 한다? 일이 바빠서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건 언젠간 박살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누구이신지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 이 회복되어진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배로 급전환되어져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그게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삶에 영원한 생수를 발견했고 그래서 이 26절에서 내가 그다라고 대답을 하심으로 25절에 이 여인이 말했던 바로 자기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는 그 예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28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제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면서 이 여인은 이제 이 마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멸시당하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바로 우리가 삶이 회복이 되어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동체에서 이 여인이 더 이상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알지만 이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공동체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역시도 회복되어지고 동네에서 쓸모없는 여인의 모습이었던 이 여인이 그들에게 메시아를 소개하는 역할,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이 됐고 그래서 39절에 보면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짐으로써 자기 삶의 의미를 다시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평소 그냥 날마다 하는 이 삶이 그냥 잘 되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내 삶에 예배나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실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상실감을 회복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지는 않나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아니야.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조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와 공동체 사이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내가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목마름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